우리 오늘은 벨지 신앙고백서 27항부터 29항까지 함께 세 개의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편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벨지 신앙고백서 27항부터 29항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편의상 어느 교회를 지칭하거나 가리킬 때 건물을 가리켜서 어느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한 단어에는 보다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른 채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 이름이 주영광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교회 다녀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항상 이름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모태 신앙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른 채 다닙니다. 왜냐하면 눈 떠보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눈 떠보니 교회 생활하고 있고, 눈 떠보니 어디서 율동하고 있고, 눈 떠보니 어디 찬양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저 마치 교회가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반항하는 그런 자녀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 내가 왜 가야 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의 문화생활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생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모교의 대학부의 한 선배는 그 형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는 연애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교회를 나왔는데 이성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생활로 사교 모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벨지 신앙고백서 27항과 그리고 27항부터 29항까지 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각 항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첫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거룩한 회중과 모임입니다. 벨지 신앙고백서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참된 기독교 신자가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27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되고 인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신약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은 되었지만,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회중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 27항의 첫 서두를 보시면 하나의 단일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신자들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적으로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전 만년동에만 우리 믿는 신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지역에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참된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된 신자들이 있고 참된 신자들이 모입니다. 즉 참된 교회가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각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도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 또는 공교회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하나일까요? 왜 교회를 하나라고 고백을 할까요? 27항의 마지막을 보시면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이 거룩한 교회는 한 분의 같은 성령님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결되어 연합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주 1번에 있습니다. 각주 1번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절을 제가 읽고 22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참된 신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모두가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잘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공교회 혹은 보편교회라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한두 개나 세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택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머리를 의지하고 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며 한 몸의 각 지체들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연합되어져 있고 그 결국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면 믿는 신자들은 교회 한 몸으로서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십니다. 27항에서는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해 왔으며 끝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물들어져 갈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흘린 너희들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너희들의 눈에서 흐른 그 눈물을 닦아줄 소망의 날이 있을 테니 그때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혼자서 신앙 믿음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설령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핍박과 박해로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간의 우연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셨고 나아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 교회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매주일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거룩한 모임인 이 교회로 모일 때,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교회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을 우리 두 번째 빈칸도 한번 채워보실 텐데요.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베이직 신앙고백에서 이제 28항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들의 그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28항의 첫 서두를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들이 신분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누구도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공동체를 떠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에는 참된 복음이 있고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의무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섬겨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즉 복음적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는데, 이는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배지 신앙고백서 28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같은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상황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편적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속한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하나됨을 말하고 있나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 종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했을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매우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종과 자유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로마 제국 이 당시 남성이 매우 우월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 모든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됨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됨을 이뤄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무엇을 통해서 이뤄 나가야 될까요? 이 교회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뤄 나가야 될까요?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서 이뤄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가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신자들을 더욱 더해 가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모두가 함께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섬기고 세움을 통해서 함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일궈나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빈칸은 분별입니다. 분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9항에서는 베이직신앙고백서 29항에서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와 거짓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29항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이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성례의 순수한 집행입니다. 성례의 순수한 집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에 참된 교회는 마땅히 성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교회가 성경적인 치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건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반항하고 죄를 짓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건징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는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어떻게 나뉘어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관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서 이 세 가지의 표지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이직신앙고백서 27항부터 29항까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섬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27항부터 29항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27항에서도 28항에서도 29항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신자로서
교회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나안 성도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럼 우리가 옳지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신다는 것을 우린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을 이행함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높여드리며 사시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